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기원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의 기원을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둘 경우에 하나님은 악한 존재인 사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셨고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마치 하나님이 먼저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와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선한 것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둘째, 사탄에게 둘 경우에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처음 사탄은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이 창조한 사탄이 타락할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타락은 사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인간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에게 둘 경우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개념을 존재의 결핍 또는 결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빛의 유무일 뿐이지 어둠은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빛만 존재할 뿐입니다. 태초 이전에는 빛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의 결여이고 어둠은 빛의 결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과 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생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생수이십니다. 또한 물이 흘러나온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이 물을 흘려내듯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주객이 전도되어 교회의 사명을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3절부터 5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측량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불어났습니다. 성전에서 멀수록 그 깊이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성전에서 1천척 떨어진 곳에 물을 건너려 했더니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에서 물을 건너려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한 거기서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에서 물을 건너려 했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거기서 다시 1천척 떨어진 곳에서 물을 건너려 했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큰 강의 발원지에 가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큰 강도 그 시작점은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그 예로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룡소는 주변에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 물줄기가 길이 514km의 거대한 한강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멀리 갈수록 그 크기와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은 다른 강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반 강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반 강들은 아래로 흐르면서 다른 여러 물줄기들과 만나 합쳐집니다. 발원지는 한 곳이지만 그 한 곳에서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만나서 그 크기와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환상으로 본 강은 오로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그것이 흘러내려도 물줄기가 같거나 오히려 멀리 갈수록 흩어져서 물줄기가 더 작아져야 하는데 반대로 멀리 갈수록 물의 양이 풍성해져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복음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이루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신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는 하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은 얻었지만 그 삶은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지 예수님께 발목만큼만 담그거나 무릎만큼 혹은 허리만큼만 담글 뿐 더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관계로 들어감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삶,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속사도를 통해 또한 교부들을 통해 계속해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멀리 퍼져나갈수록 더 놀라운 생명력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더 넓게, 더 멀리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강이 우리를 통해 더 넓게, 더 멀리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깊이를 더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의 믿음, 무릎까지의 믿음, 허리까지의 믿음, 헤엄을 쳐야 할 정도의 깊은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하고 생활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목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전에는 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던 행동을 삼가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성도로서 덕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들로부터 변했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릎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할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으며 리더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습니다. 이것을 허리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즉 헤엄치는 단계로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선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빠져야 합니다. 물론 발목, 무릎, 허리 수준의 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대로 하는 선은 얼마든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로 선을 행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물을 같은 원리로 악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물을 악에 비유하면 발목까지의 악, 무릎까지의 악, 허리까지의 악, 헤엄쳐야 할 정도의 깊은 악,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 악이 발생될 여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화투는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재미있는 오락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름으로 흐른다면 악이 됩니다. 컴퓨터 게임도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 속에 빠져 산다면 악이 됩니다. 술도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사람들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가 되며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깊이 빠져 중독이 되면 악이 됩니다. 처음부터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주는 장점을 누립니다.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더 빠지게 되면 발목까지의 악이 됩니다. 여기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면 무릎까지의 악이 되고 절제하지 않으면 허리까지의 악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웃으로부터 염려와 우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절제할 수도 있고 비록 금단 현상이 있지만 참으려고 하며 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독되면 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과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의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선에서부터 허리 앞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에서 손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마음이 변하여 교회를 나가버렸다가 다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게임에 빠져 살다가 부모님께 크게 혼나 부모님의 경계심이 풀리기까지 기다리며 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조절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은 헤엄치는 단계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단계까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헤엄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몸을 맡기며 악의 다스림을 받는 단계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선악은 극과 극이지만 성향은 같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의 분량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빠져 헤엄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양극단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껴 죽이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시기심이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의 의지대로 돌이킬 수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했는데 회개하지 않자 더 깊이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신이 사울을 다스렸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승리합니다. 비록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에 걸쳐 도망자 신세가 되어 고난을 받았지만 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심판을 받아 죽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인은 악인에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인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결코 악인이 선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발목, 다음은 무릎, 그리고 허리, 마지막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환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환상에서 선과 악의 특징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깊이의 물에서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물의 세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이든 악이든 이 정도의 깊이에서는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의지의 작용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깊으면 헤엄쳐야 합니다. 헤엄은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에 깊이 빠지고 싶다면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반대로 악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의지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성령님께 빠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